저희들은 지난주에 맥추감사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사인 저조차도 내 삶 가운데 지난 반년을 살아오면서 아주 극적인 어떤 변화나 결과, 어떤 긍정적인 변화, 내가 생각했던 것대로 무엇인가가 풀려나갈 때, 그래서 그것이 가시적으로 눈에 띌 정도로 어떤 결과가 눈에 보일 때 그때 감사합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서 우리 모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의 극적인 구원을 자랑하죠.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 가운데 여기에 이르게 됐어. 그래서 그걸 간증합니다. 그 변화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는지 알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극적인 변화, 또 삶에 나타나는 변화, 우리가 눈으로 띄게 어떤 부유해진 것,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존경합니다. 저희들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쯤 70년대 중후반에서 80년대에 부흥회를 오시는 부흥 강사님, 목사님이나 간증으로 오시는 일반적인 성도님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많았었냐면, 나는 조직폭력배였는데, 내가 깡패였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부흥사가 됐습니다. 저는 이런 성도가 됐습니다. 얼마나 극적인지는 몰라요. 누군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말 리얼하게 눈에 띌 정도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경탄하죠. 이러고 그러면서 제 안에, 그러면 이건 뭐지? 조직폭력배나 깡패나 아주 못된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변화돼서 정말 성직자가 되고 좋은 사람이 됐다. 이거는 너무 극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존경할 만한데, 그런데 이건 뭐야? 정말 믿음 좋은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나서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그리고 결혼, 그리고 결혼해서 생활하면서 자녀를 낳고 정말 한 번도 말썽 부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나 다 극적인 변화를 추구하죠.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합니다. 근데 정말 순탄하게 늘 믿음 안에서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이 정말 답답할 정도로 신앙생활하면서 여기까지 이른 사람, 그럼 저 사람은 간증할 곳이 없는 건가? 감사거리가 없는 것인가? 이건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늦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보다 부모님부터,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몇 대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 신앙이 계속적으로 유업으로 내려오는 거, 저는 그게 훨씬 더 존경스러울 때가 많더라고요. 모두가 귀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흠잡을 것 없는 아주 모범적인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는 인사가 1절 2절에 있고 3절부터는 1절부터 8절까지가 사도 바울의 기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기도하면 뭘 기도할까요?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를 기도해 맞을까요? 목사인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를 기도해야 될까요? 급한 것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 중에 지금 불치병 걸린 이런 성도가 있는데 이 사람 고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지금 부도 일보 직전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거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안 하면 이거 큰일 납니다. 그 가정에 위기가 처해서 이런 기도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 서적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목회를 하되 소방수가 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소방수가 뭡니까? 소방대원들은 불난데 불 끄러 다니다 보면 하루가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목회가 불 끄는 역할은 당연히 중요한데 이거 끌어다니다가 자기가 본질을 다 놓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고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 다 놓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목사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뭐를 기도해야 될까요? 근데 그는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내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이, 이 교회가 잘 자라고 있는 것이, 이 교회가 배움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은 수요일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많은 말썽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심하게는 내가 너희들에게 갈 때 매를 가지고 가랴? 내가 다시 갈 때 회초리를 가지고 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과격하게 언어를 구사합니다. 근데 이 골로새 교회는 뭐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야말로 성숙한 교회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죠.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당연히 기도합니다. 뭐 하루 종일을 기도한다고 해도 기도할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더하죠. 이름 한 번씩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도 어렵죠. 기도 제목은 뭐 부지기수로 많을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에바브라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를 통해서 그 골로새 교회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는 지역 이름입니다. 성경 뭐 에베소도 나오고 고린도도 나오고 이런 지역 이름이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이 성경책의 이름이 됐어요.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곳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가 전한 걸까요?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8절에 7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하는 것을 봐서는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자주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교회를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좀 특이하죠? 초대교회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은 사도 바울, 초대교회 아주 걸출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에바브라라고 하는 뭐 거의 무명에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세워집니다. 에바브라는 누구냐? 우리가 추정컨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앙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향으로 가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어요. 이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쪽에 라오디게아 교회도 세웠고요.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에도 그 에바브라가 교회를 세우고요. 그러니까 거의 무명에 가까운 사례지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요. 사도 바울이 직접 가르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신의 제자가 다시 가서 세운 교회인데 그 에바브라에 의해서 골로새 교회가 지금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이걸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는데 다 긍정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4절에 그가 말씀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성도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무엇이든지 설명할 때 구체적으로 해라. 여러분 우리 참 묘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이 쓰고 저도 이제 많이 써요. 왜 그러냐면 제가 사용하는 것이 이제 목회적 언어에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탁 던져요. 생각 없이. 근데 성도들은 알아듣기 어려워요. 성령 충만합시다. 알겠어요. 성령이 뭔지를 알고 충만도 아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해줘요. 아니 성령 충만은 알겠어요. 믿음이 좋아야 된다? 알겠어요. 근데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게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배워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지사님 이런 분들은 다 알아요. 자기가 알고 그냥 말을 하는데 새신자는 잘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 삶으로 드러나요. 우리 삶과 믿음이 괴리되지 않아요. 거리감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말씀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행함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내 삶에서 오롯이 드러납니다.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 되죠. 근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믿음이 자라났고 그래서 다른 성도들을 사랑해요.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은 구체적으로 믿음을 실천하고 있죠.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죠. 사랑은 뭐예요? 성도 간의 수평적 관계예요.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5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음이니,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은 하늘에 소망을 쌓아뒀기 때문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절망합니까?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나 소망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세상에서는 그냥 희망이라고 말하고 교회는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죠. 같은 단어 아니겠어요?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동기가 어디서 나왔냐?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나를 채워주지 못하니까 뭔가로 채워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로 채워야 돼요. 근데 그 무엇인가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아파트를 확장해 나가는 것으로 모든 것을 쏟습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에다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없으니, 그래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골로새 교회는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소망은 분명하고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글쎄, 난 잘 모르겠네. 아마 죽어봐야 알지. 죽은 사람을 통해서도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에 확신에 거하지 않으니까 사이비 이단들이 우리의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미혹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장로교이기 때문에, 감리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 일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교리가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알 수가 있죠. 신천지에 14만 4천이 구원받는다고요? 결국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소망의 힘이에요. 이 소망이 우리를 견인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문턱까지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소망이 없다면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똑같이 벌고 똑같이 노력하고 더 일찍 새벽기도에 또 나오고 주일 예배 드려야 되고 주일날은 문을 닫아야지 장사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11조 드려야죠. 감사헌금 드려야죠. 절기헌금 드려야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저 남들하고 비슷한 평범 정도도 아니죠. 우리는 뒤떨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소망이 없다면 이 땅을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만족시켜 줄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소망이 없어 현재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 이거를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이 땅을 떠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땅만 바라보는 세속적인 믿음,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것은, 구약성 욥기에 그렇게 말씀하기, 내가 앞으로 가도 주님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계시지 아니하고 좌우를 봐도 계시지 아니하고 사방팔방을 바라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숭구같이 나올 것이라고 고백하거든요. 연단이 있을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사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아주 신중하게 진지하게 바라보게 되죠. 내 삶을 조망하는 거예요. 내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상대평가하지 않아요. 아무개하고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나는 틀렸는가 봐. 나는 끝장났는가 봐. 끝장나긴 뭐가 끝장나요. 우리는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주님의 나라 가지 않았는데, 정말 끝장난 사람은 믿지 않아서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현재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이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한 것이 믿음, 소망, 사랑, 사랑장에서 말씀하는 것이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교회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가? 골로새 교회가. 사도 바울은 가본 적도 없어요. 이름도 없는 교회예요. 자기 제자가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를, 우리의 소망을 하늘나라로 전환시켜야 돼요. 기호 바꾸셔야 돼요. 현재 는 기호를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거기는 절망뿐이에요. 사망만이 기다릴 뿐이에요. 뭐가 기다리고 있겠어요?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죽음이에요. 죽고 땅속에 묻혀질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창세전에 때가 돼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고, 어떤 사람은 늦게 누군가에 의해서, 그 누군가에 의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전도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져야 됩니다. 진정한 비전이 뭐예요? 사업에서 번성하는 거? 여러분, 그것도 오래가지 않아요. 이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좀 특별한 교회예요. 이 교회는 배움이 있는 교회입니다. 배우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6절에 이 복음은 뭐예요? 생명의 말씀 아니겠어요? 복된 소식.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누구에서 전파되었습니까?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한 것이죠. 너에게 이름에, 복음이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어온천하에서도 열매로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이 6절 한 절에 단어가 몇 단어가 나옵니까? 근데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사도 바울이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은 분명히 역사가 있습니다. 기적적이에요. 복음이 우리 안에 떨어지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지 않아요? 땅에 떨어진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죠.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씨 뿌린 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걸 뿌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거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건 딱딱한 데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그런데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더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하든 문제 없어요. 그 땅은 뭐냐? 우리의 심리 상태, 우리 마음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부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거지로 주님은 주입시키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너에게 이미 이름에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대단하죠. 골로새 교회가. 극적인 변화 정도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깨달았대요. 이 복음 안에서 내 생명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들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깨달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역사가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이 들어가면 개인을 변화시킵니다. 혁명적인 변화가 나타나요. 가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 창시자인 이 목사님이, 그래서 감리교 그 마크가 뭐냐면 말을 타고 있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게 존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성경을 피고 말을 타고 가는 거예요. 말이 안 넘어졌나 몰라요. 말에서 떨어지기도 했을 겁니다. 수만 킬로를 다닌 거예요. 지구를 몇 바퀴 도를 정도로 그렇게 영국 내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분이 복음을 전해가면은 광산촌이라 이런 데 공장 같은데 그 지대에 술집이 사라졌대요. 왜? 술집이 생길 수가 없어요. 영업이 안 돼. 사람이 변화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렇게 막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골로새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이에요. 우리도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이에요. 이거는 누구나에게나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어떤 깡패가, 조직폭력배가, 과거에는 성격이 고약했던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일날 교회 오셨죠. 이 무더운 날 움직이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안에서도 지금 그 성령의 역사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주님을 주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에. 이 복음은 생명력이 있고 확장력이 있습니다. 그 충청도 사투리인가요? 여기 뭐 메가리가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무슨 말인 거였어요? 빠릿빠릿해야 된다고 하고. 여러분, 분명히 사람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 야산에 있는 칡농쿨이 얼마나 번식력이 강합니까? 막 전선주를 타고 올라와요. 이 7절에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누구에게 배웠냐? 에바브라에게 배웠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어요. 이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됐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라를 소개합니다.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그리고 빌레몬서의 에바브라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함께 갇힌 자, 감옥에 갇힌 자래요. 아주 훌륭한 그런 주님의 종이 이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에 복음을 전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인정해요. 나의 사랑하는 동료 에바브라, 나와 함께 감옥에 갇힌 에바브라. 그래서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누구냐? 7절 하반절에 말씀하는 것이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는 배웠고 신실한 일꾼이에요. 골로새 교회가 배우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라는 자신 받은 복음을 골로새 지역에 전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죠.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태평양을 건너서 대한민국까지 온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놀란 역사가 나타나요.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같아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폭발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던 제자들입니다. 아주 파워가 있어요. 능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권능이라는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다이너마이트로 바뀐 거예요. 영어 단어로. 어그지 그거예요. 권능, 두나미스. 뭐 능력, 권능 그런 단어죠. 여러분,
우리 선화목적에도 열심히 배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여러 형편을 사도들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들은 믿음을 지키고 있다.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건드려 보는 거예요. 터치하는 거예요.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그 뜨거운 사랑에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8절에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성령 안에서 에바브라가 너의 사랑을 나에게 알려줬다. 그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 이들이 어떻게 신앙에서 승리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이 사랑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어느 교회냐? 골로새 교회예요. 여러분,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게 생명을 주는 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에게 신장 하나를 떼어줬다든가, 아니면 이제 인공호흡기를 떼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내게 어떤 장기를 떼어줘서 내가 살게 됐다면 그거 고맙지 않겠어요? 평생 동안 내가 감사하면서 땡큐하면서 살아가겠죠.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 보듯이 보지 않겠어요?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되겠어요.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체험하고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사랑을 베푸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랑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돼요. 피스메이커가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나 다른 교회들 같이 막 시끄럽고 문제가 잔뜩 있는 이런 교회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특별히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배웠어요. 그리고 믿음 안에 거했어요. 그러면서 사랑하며 살았어요. 복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삶을 통해서는 사랑을 실천했어요. 이런 교회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골로새 교회는 생전 가보지도 않은 교회지만은 사도 바울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그가 감사공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 교회를 기도하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처음 기도하면서 그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가 먼저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온전한 신앙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조직폭력배가 변화된 것만 감사한가요? 일상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이 믿음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소망을 실천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잘 자라난 골로새 교회는 이 멀리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했던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까지 전해졌어요. 사랑하는 선화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야겠습니다. 혹시 하늘에 대한 소망이 현재 환경 때문에 완전히 침범당해서 이거는 사라져버리고 없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자세를,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때 우리 안에도 감사의 경험으로 가득하게 될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